샬롬,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해주심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하시되, 특별히 오늘은 계속해서 못 나오시는 우리 이수련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건강과 또 재정적인 그런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 위에 세워졌고 이런 믿음으로 쭉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은근히 아니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듣고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붙들고 항변할 정도면 매우 흥분되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과 평생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험난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원한 것은 편안한 삶, 인정받는 삶, 각광받는 삶, 남의 눈에 튀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교회,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삶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어쩌면 사탄이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25절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목숨을 잃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삶을 사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그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평안함을 원하고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기 원치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